물러서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 갖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믿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두 갈래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과 삶은 하나여야 하며 둘이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 본문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 뭐냐 하면은 정당한 용기예요. 용기. 이 용기를 버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폭력이나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 안에서 정의를 지키는 용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한번 보세요. 축구는 11명이 뜁니다. 또 야구는 9명이 하죠. 배구는 6명이 합니다. 농구 5명이에요. 이와 같이 선수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에 따라서 룰이 다 틀려요. 방법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기고 그 룰을 어기고 한다면 그것은 반칙이에요. 만약에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가는데 드리블이라고 하죠. 근데 상대방 선수가 공을 차야 되는데 발을 차버렸어요. 또는 신체 어느 부분인지 하여튼 쳤어요. 어깨를 밀든 손으로 잡아당기든 발로 차든 이건 반칙이에요. 축구는 발로 공만 차야 돼요. 사람을 차면은 반칙이 된단 말입니다. 그 룰이에요.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땅에 떨어지면 그건 아웃이에요. 점수를 빼앗기는 거예요. 꼭 손에서 3번 정도 해서 상대방 코트로 넘겨야 돼요. 그게 룰입니다. 각자 경기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자처럼 뛰고 달려도 경기 법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폭력과 담담의 차이라는 거예요. 폭력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반칙을 향하는 건데 담대함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점수를 낼 수 있어. 이게 담대함이에요. 상대방을 보고 내가 반칙을 써가지고 폭력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포인트를 갖고 올 수 있어. 이게 담대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 보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용기예요.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군인들이 싸울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용기를 잃어버린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 전투는,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기하는 것은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반칙을 하고 폭력을 가하면은 경고를 받아요. 노란 딱지, 노란 카드라고 하죠. 그걸로 경고받습니다. 2번 받으면 퇴장이에요. 아웃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반칙입니다. 폭력에 룰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큰 산 앞을 우리가 처하게 됐어요. 네 명이 길을 가는데 앞에 산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이 가로막고 있는 산 앞에서 네 사람이 각자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이 산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못 지나가겠어요. 왜 이렇게 이 산을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원망, 불평, 절망, 좌절,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냐.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처럼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갈 길을 좀 주세요. 서쪽으로 돌아갈까요? 동쪽으로 돌아갈까요? 어디로 가야지만이 내가 편하게 평지로 갈 수 있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극적으로 도피의 길을 찾는 사람이야. 피해가겠다 이거야. 좀 편한 길로 돌아가겠다 이거야. 세 번째 사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세요. 내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산을 좀 옆으로 약간만 좀 옮겨주세요. 그럼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깊은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산을 저 바다에 좀 빠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일을 외면해버리는 사람이야.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을 갖고 옮겨야 되는데. 네 번째 마지막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 험한 산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산을 내 앞에 뒀을 것입니다. 하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산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좀 주세요. 했던 네 번째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네 번째 사람의 믿음과 용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살면서 왜 장애가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명의 유형의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될 겁니까? 그 장애물, 그 힘들고 불편한 것을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장애물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용기와 담대함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돌짝밭도 지나가야 됩니다. 가시밭도 지나가야 돼요. 좁은 길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반칙을 하면 안 돼요.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룰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가야지만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지금 빠져 죽게 됐으니 나를 좀 건져주세요.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35절 나왔잖아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용기를 가져라. 두려움을 버려라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걸어와라. 무리를 걸어와라. 그럴 때 그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용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럴 때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빠졌느냐? 그 옆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물결이 출렁출렁합니다. 그럴 때 그 물결과 파도 치는 걸 보고 두려움을 갖고 빠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35절 말씀의 포인트예요. 담대함이 있었다면은, 용기가 있었다면은 빠지지 않고 왔을 것인데, 네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렵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옆에 보면은 빠져요. 두려움이 있으면 빠집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로 서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거예요. 뒤로 가는 자에게는 패배하는 자야. 포기하는 자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심령이란 말입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니. 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옆에 사방팔방에 그 파도치고 두려움 때문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았으니까 다시 그가 살아났어요.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힘든 자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요. 치료받습니다. 풍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이 아침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뭐예요? 끈기야. 끈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내하고 끈기가 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음이라. 약속이 우리에게는 뭐야?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 이게 약속이야. 마라톤 하는 사람 보세요. 42.195. 그걸 어떻게 뜁니까? 정말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1km, 10km도 못 뛰는데 40km를 뛰어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계를 넘어서 뛰는 거야.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상급 심판이 없어요. 메달이 없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인내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경기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그 경기장에서 쓰러질지언정 싸웁니다. 이게 인내예요. 참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 마귀하고 싸워요. 내 자신하고 싸웁니다. 내 환경하고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소망이라 했습니다. 소망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그래야지만 승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게 힘들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뭘 하나 다 쉬운 게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만이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마다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가서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을 받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1년 12달 사시사철 사계절 열매가 있는 그러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예요. 여성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여성이 아니면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은 부모님의 아픔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해산의 고통을 좀 느껴보라 해가지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여자의 그 고통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가지고 남자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 10명 거의 다가 그 충격을 못 견디게 아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남자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린대요.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한 번에 뿅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1초 만에 낳는 게 아니잖아요. 막 1분도 지나고 2분도 지나고 3분도 지나고 막 5분도 지나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 과정이. 근데 남자에게 그 충격, 고통을 줘보니까 10초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서.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더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데, 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이 보세요. 이 아픔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식을 낳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픔 뒤에, 고통 뒤에는 예쁜 아가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픔의 고통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애기 낳을 때 여성들은 막 남편, 옛날 같으면 막 상투 잡고 막 틀어지고 막 욕한대요. 막 쌍욕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다시는 애기는 안 낳을 거다. 두고 봐라 하면서 2명, 3명, 4명, 5명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근데도 그 예쁜 아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낳게 되고 또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의 희망과 소망과 보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힘든 것도 참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이 정도도 산을 못 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읍시다. 고통을 이겨내십시다. 인내하십시다. 그래야지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얼마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교통이 막히는 대란. 고속도로고 국도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막 막힙니다. 평상시에 뭐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 막 7시간, 8시간 막 걸리고 막 가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고향에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기쁨 하나 가지고, 그 목적 하나 가지고, 그 힘든 7, 8시간도 잡으면서 우리가 차 타고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쉽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고, 1년, 아니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길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왔잖아요. 50평생, 60평생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이게 인내예요. 참아야 됩니다. 가다가 막힌다고 다시 돌아와?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 부모, 형제, 사랑하는 친구, 이웃, 형제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돌아서지 마세요. 앞으로만 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36절 나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사람, 타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어떤 약속? 천국의 약속.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갈 곳이 있다는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곳,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고향, 영적인 천국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하시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참고 시련을 참고 환난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지지 마십시다.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39절 보면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다른 이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성도들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름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기독교인이란 뜻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요, 권력을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이와 같이 각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권력을 믿고, 헬라 사람은 지식을 믿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과학과 권력을 믿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진들이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뭐냐, 신앙과 건강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건강을 테스트해봤어요. 비교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믿음 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수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수명을 다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앙은 장수하고 연관이 있구나. 믿음은 장수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아프지 않고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부족해도 행복한 거예요.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쉬워도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교하잖아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저 사람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은 그때는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벗어나서 생각하면 그래. 당신네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쾌락을 느끼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하고 위로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풍요로운 사람들을 보세요. 불쌍한 거예요. 그게 화려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럽죠? 아닙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게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자 이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물고기 가운데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것이 있어요. 어떤 물고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연어가 있어요. 상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는 바다에서 커가지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거기서 알을 낳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이 새끼가 알이 부화해가지고 새끼 돼가지고 또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자라나가지고 또 자기가 태어나는 곳으로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끔 가다가 TV에 다큐멘터리로 연어의 움직이는 걸 갖다가 그 일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이 험난한 흐르는 바위 같은 데는 막 튀어넘고 막 강 같은 데든지 샛길 같은 데 그 조그만 데다가 볼을 갖다 해놓으면 거기 막 뛰어넘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거야. 막 지치는 거예요. 그 물결이 얼마나 셉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야. 막 펄쩍 뛰고 올라가. 또 빠지고 펄쩍. 그러다가 간신히 올라가면 기진맥진해버려요. 그럼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 연어의 일생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회귀 본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고향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연어가 무슨 나침판이 있어요? 없습니다.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회귀 본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봤어요? 천국이 지금 어디 있는지 길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으로 쳐다보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아,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본능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천국까지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 시 전체가 다 잿더미로 되어있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불로서 심판했어요. 그럴 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지라.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그 성을 빠져나왔을 때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경고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기. 뒤돌아보인다는 건 뭐예요? 애착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재산, 모든 것들 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하고 애착하니까 뒤돌아볼 수가 없어. 왜? 갖고 나오질 못했지만 정말 잘 있을까? 온전히 보존하고 있을까? 이런 미련 때문에 뒤돌아본 거예요. 그럴 때 소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짓고 불의를 행하고 살던 옛 생활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떠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롯의 처녀, 부인같이, 아내같이 그렇게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침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돼요. 39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침륜에 빠집니다. 이게 멸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믿으면서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앞으로만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뒤돌아가는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이야. 뒤돌아가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 앞에 험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가 협박할지라도,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다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뒤돌아서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만날 때까지 뒤돌아서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힘들 때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힘들 때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안 돼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패망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힘들 때는 앉아가고 쉬어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뒤돌아서고 포기하면은 우리는 침륜에 빠진 자예요. 패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